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몇 가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인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질문 앞에 지속적으로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또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처음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은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불과 한 30여 전만 하더라도 코리아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단어였고 또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세요. K-POP, K-드라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신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장소에서든 스스로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또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죠. 그것은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제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13절과 14절에 말씀하는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으로, 또한 서로에게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의 의미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창조의 순간부터 이 서로의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홀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강조할 때 그 안에는 다툼이 있고 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강조하는 것은 이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람들과 나라는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전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세요. 어느 날 이 여객선 사고로 사랑하는 4명의 딸을 깊은 바다로 보내야만 했던 그가 어느 날 실제 딸들이 빠져 죽었던 그 바다를 배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에게 주님이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해요. 이러한 말씀이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고,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작은 종이에 써내려갔다고 해요. 이때 고백한 그의 마음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할 때에 실제 내 삶에 닥쳐온 문제 속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성한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으로 내 이웃과 또 주변의 많은 관계들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를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묵상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합력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평강이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